오늘 말씀은 새벽 예배에는 강론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중복되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새벽 예배 팀들은 이해하시고 되씹어서 잡수시면 되고, 새벽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은 귀를 쫑긋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상당 부분을 칭찬합니다. 행위도 수고도 인내도 악한 자를 쫓아낸 것도 사도를 시험에서 분별해낸 것도, 그리고 내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칭찬했습니다. 이거 대단한 칭찬이에요. 그런데 이 칭찬받은 내용이 이 교회가 얼마나 역동적이었냐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찾아봐가서 읽어보면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9절을 봅니다. 8절 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4달 동안 단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말하였으되 어떤 사람들이 마음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떠나 제자를 따라 세우고 브란노 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8절에 보면 몇 개월 동안요? 석 달 동안.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사경회 혹은 부흥회라는 얘기인데, 부흥회를 3개월 동안 했대. 사다부활이 갔는데 우리도 한 3개월 정도 해볼까요? 그 제가 말씀을 찾아 읽다가 예수님이 칭찬할 만한 교회다. 부흥회를 3개월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떠날 바를 갔는데, 브란도 서원이라는 것이 9절에 얘기 나오죠. 9절에 브란도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브란도 서원이라는 곳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말씀이 계속 전파되고 책자가 나가고,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되고 3개월 동안 부흥회를 했으면 말씀을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막 개척하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말씀만 들은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9절 잠깐 봅니다. 19장 19절 다 같이 있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이 계산하자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는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겨서 마술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와가지고 막 마술책을 다 갖고 와가지고 싹 다 태워버렸는데 은 5만 원치가 됐다. 뭐 요즘 얘기로 하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책값이에요. 그렇게까지 열정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19장 34절 봅니다. 3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을 그가 유대인 줄 알고 다 한수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 아데메 학원을 2시간이나 하더니. 아멘. 이제 사도 바울과 더불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서 이적이 나타나 가지고 사람들이 마술책을 다 버리고 우상을 다 버리니까 이 아담이 여신상을 깎아서 생계를 하던 사람들이 막 이 선동을 해 가지고 막 무작정 선동하는 거예요. 막 아담이 하는데 2시간 동안이나 부르시더라. 그러니까 전 기도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담이라는 신이 비너스입니다. 비너스 여신인데, 막 그냥 여신을 섬기는 열정에 막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빼놓고 나머지는 얼마나 막 강렬한지 막 여신의 이름을 막 2시간씩이나 불러대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주를 2배는 하자. 4시간만 한번 불러볼까요? 오늘 시간 오늘
4시간만 불러보자. 무슨 일이 생기나?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도시에 우상 섬기는 사람의 열정하고 거기에 대응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의 열정하고 제자들의 열정이 어떤가를 비교해 본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칭찬할 만한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0장 사도행전 20장 31절 봐요.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 하여 내가 3년이나 밤낮을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구제했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가르치는데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말씀을 가르쳤대요. 대단한 일이죠. 3년 동안 밤낮으로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나오고 또 고린도 전서 15장 31절 32절 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자랑하오니 나는 날마다 주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하다으로 싸웠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가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던 것을 추억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날마다 죽었다. 날마다 죽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죽으려고 맹수와 싸워서 죽으려고 했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냐? 난 맹수와 싸운 게 아니야. 그 에베소에 있는 사단과 마귀들의 역사들과 싸운 거야. 그래서 그렇게 싸우는데 나는 왜 그렇게 날마다 죽도록 말씀을 전하면서 싸웠냐면 나는 부활할 터이니까. 그게 날마다 죽을 각오로 에베소에서 말씀을 증거했다는 뜻이 돼요. 사도 바울도 대단하지만 에베소 교회도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라는 곳에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에게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을 강건하여 지고 악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실험은 혈과 위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는 허리를 띠를 띠고 의에 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무궁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비로소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손을하고 구원의 도구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 성들로 하여 구하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서 남겨놓은 기록인데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얘기했죠. 마귀의 괴계를 대응하기 위해서 너희는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믿음의 투구를 써라. 복음의 띠를 떠라. 복음으로 신을 신어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져라. 다 영적인 전쟁의 도구로 얘기하죠. 그러면 그만큼 영적인 전쟁이 심했던 것이다라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죽을 각오로 그렇게 가르쳤으며
수많은 제자들을 일으켰으며 거기에서 나온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워서 나온 제자들이 또 나가서 복음 전파할 것인데 엄청난 영적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저 서아시아 쪽, 아시아 쪽에서 장자적인 교회 역할을 했어요. 장자적인 교회, 최고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전해진 이후에 40년 후에 이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해서 나중에 문을 닫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계시록 말씀에서 나오는 4절 말씀이에요.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엄청난 지금 책망을 하세요. 그러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교회를 없앤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심각해져요. 그러면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피, 주님의 생명의 값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 충성교회도 주님의 생명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명으로 세워진 교회를 주님이 이 교회를 없애버리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촛대를 내가 친히 가서 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에베소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주님이 현대 교회, 현대 사회에 지금 막 대한민국에 무진 많이 있는 교회들 중에 주님이 친히 어떤 교회를 딱 지정해서 교회를 없애버릴까요? 이랬으면 주님의 생명으로 세워진 교회고 주님의 피해값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주님이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무슨 사건이 생긴 거야 이게. 그래서 처음 사랑이 뭐냐라고 하면 처음 사랑 이야기를 감성적으로 무슨 막 로맨스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 사랑, 오직 예수 이것을 버린 거예요. 그거 외에는 교회 문 닫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자고요.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산 교회를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교회가 영원토록 영속되기를 원하지 이 교회가 딱 문 닫아서 없어지라고 주님이 하시겠냐고. 그런데 없어지라고 할 정도면 무슨 일이냐고. 이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긴 거냐고. 그래서 뒤에 니골라당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6절에.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노라.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랬어요. 니골라당이 하는 일이 뭐냐면 에베소에 아데미 신정이 있었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었고 거기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선도하는 사람이 아데미라고 외치면은 그냥 막 따라 나와가지고 막 무작정 2시간 동안 막 자기의 여신의 이름을 막 부르짖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기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 옛날에는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 음식 고기가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다음에 시장으로 나와야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어. 지금처럼 일상적인 판매가 되는 게 아니라 신전을 거쳐 나와야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신전에 있는 고기를 우상의 제물을 사 먹으면 반드시 아데미 신전은 여신전이기 때문에 수많은 여인들이 음란한 행위로 이
에베소 도시에 그냥 퍼뜨려져. 그래서 교회가 절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음행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을 하기 시작했어. 들어가서 음행을 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대놓고 우상 숭배를 해요,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충성교회에게 충성교회 문 닫아! 그런다면 뭐에 걸린 거냐고 쉽게 생각하자고. 충성교회 문 닫으라 그러면 주님을 떠난 건 사건밖에 없어. 주님을 떠난 사건밖에.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창조적인 교회 역할을 하고 브라도 서원이 있었고 엄청난 복음이 전해지고 부흥회를 했다면 막 3개월씩 해버리고 하는 그런 교회가 나중에 세상 문화를 슬금슬금 받아들이기 시작해가지고 섞여가지고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문 닫아버리네, 에베소 교회. 그러면은 이러한 사건이 한국 교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우리 일제 시대에 들어왔을 때 신사참배가 있었어요. 신사참배. 그 신사참배를 일본에서 요구하니까 한국 교회가 난리 났어요. 그런데 장로교회에서 총회해서 결의하기를 신사참배는 그냥 동양에서 말하는 예법이고 정치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니 동쪽을 향하여 아침에 요배 허리를 굽혀서 절하는 것을 허용하자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일본어를 숭배한다는 건데 천황을 숭배한다는 것인데 천황의 숭배는 원래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국기가 빨갛게 칠해가지고 태양이 박혀 있는 거예요.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한국 교회가 다 따라갔어. 다 따라갔어. 그런데 일부 성도들이 주기철 목사님이 장대현 교회에서 절대 반대하면서 제가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 나와. 신사 참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한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나도 신사 참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것이니 장대현 교회 수많은 성도들에게 여러분도 신사 참배하지 마시고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신사 참배하는 자가 나오면 면직시킬 것이며 세명시키겠다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장로님들이 이거 죽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주기철 목사님하고 같이 막 그 교회 장로들이 평신도들이 막 순교를 막 수없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살아남아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있어서 살아남은 거예요, 우리가. 신사 참배한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유지되는 게 아니고 그때 우리 주님은 한국교회에서 그냥 뽑아내버리고 싶었을 거야. 예수 믿는다고 아주 막 평양아 막 대부흥을 주시고 막 성령으로 막 대한민국을 막 흔들어버려서 성령 부흥을 주셨는데 그냥 몇 년도 안 돼가지고 신사 참배해가지고 다 그냥 태양시대다가 머리를 숙여버렸어. 그래서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평신도들이 엄청나게 이걸 지켰어. 우상 숭배는 절대 할 수 없다고. 그런데 이제 이 주기철 목사님과 더불어 장대현 교회가 지금은 김일성이하고 김정일의 동상이 서 있는 자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김일성이가 이걸 잘 알았어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신사참배한 것들은 다 공산주의가 이렇다고 하면 따라와 시흥들 하는데 장대현 교회의 주인철 목사님이 소설했던 이 교회 성도들은 죽었다기라도 공산주의로 안 돌아올 거야. 얘들이 한 거 보면. 그래서 그냥 교회 털 다 밀어내버리고 거기다가 김일성이 동상을 세운 거야. 파내버렸어 그냥 아주 건물 털을. 그리고 나서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고 했을 때 신사참배하지 아니한 부류의 사람들이 거진 다 남아있어. 다 남아있어 이 사람들이. 신앙 지키려고 막 그냥 홀몸으로 막 다 남아버렸어. 그런데 신사참배한 사람들은 견딜만 했겠고 뭐 일본 촬영한테도 이렇게 와 있고서 나는 속으로 예수 믿습니다 하면 되는데 공산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아무리 더도 예 나도 공산주의 믿어요. 근데 주님은 내 안에 계시죠? 이러면서 얼마든지 이중적으로 하시단 말이에요. 이미 탑습이 됐으니까 신사참배로. 그러고 나서 북한은 기독교가 천멸해서 실패하고 갑자기 막 남한에서 막 천만 성도가 일어나고 막 부흥해 버렸어. 그럼 누구들 때문에 부흥한 거냐고 이게. 신사참배를 아니하고 꼿꼿이 버텼던 성도들의 씨앗 때문에 이게 부흥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한 1,000만이 넘는다고 하는 대한민국에 4천만 중에 1,000만 넘는다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는데 오늘날 또 그렇게 신사참배는 반대요 우상숭배는 반대라고 그렇게 외치는 자들이 그렇게 많냐고. 성도가 그렇게 많냐고. 막 코로나 상황 왔는데 막 다 교회마다 벌벌 떨어버렸지. 다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하면서 막 교회 텅텅 비어버렸지. 그거나 신사참배나 뭐가 다르냐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대면 예배로 막 밀고 나와서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일 성수를 생명같이 하자라고는 언제고 언제 때는 다 흩어져서 해도 된다 하는 건 또 언제냐고. 그거나 신사참배하자 이거나 공산주의도 섬기고 예수도 섬겨라 이거나 오늘날 우리가 세상도 섬기고 예수도 섬기자 이거나 뭐가 다르냐고요. 뭐가 달라. 똑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가 창자적인 교회자 서세 최고의 교회고 여기에서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전파된 전도자들이 가장 많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가 이 교회를 내가 가서 그냥 옮겨버릴 거야. 그냥 없애버릴 거야. 이러셨어 에베소 교회한테. 그래가지고 에베소 교회가 실제로 사라져버렸어 역사에서. 지금 터도 없이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이름만 있지. 그래서 그러면 우리에게 이걸 적용해 보자고. 우리에게 나에게 주님 제가 내 마음속에 아직 예수만 있나요? 내가 마음의 성전이라며 있나요? 주님이 우리 성도들의 면면을 다 보고 누구 이름 쭉 불러보다가 얘는 그냥 뽑아내버리고 싶어 그냥 이러면 어쩔까요? 내 안에 예수라고 하는 믿음으로 결국에 가득 찬 오직 예수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없어. 적당히 섞여버렸어.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도 없애신 분이 우리라고 못 없애겠냐고. 그래서 제가 이 말세의 말씀을 찾고 있다 보면 말세의 말씀을 찾고 있다가 보면은 큰일 났네. 진짜 큰일 났네. 우리 교회가
20년밖에 안 됐는데 에베소 교회는 40년 만에 문 닫아버렸는데 그 어마어마한 교회가 40년 만에 이 편지가 들어갔어요. 그런다면은 우리는 다음 세대까지 해서 40년, 50년 갈 수 있을까? 그냥 교회 이름은 있는데 주기철 목사님의 성도들처럼 우상 숭배하면 면직시켜버리겠어요. 세상과 더불어 이중적으로 살면 다 면직시켜버릴 것입니다. 이러면은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런데 그 말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 자꾸 그 말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러다가는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은 이 예수가 오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일 때냐면 마귀를 이기려고 할 때고 고난을 이기려고 할 때고 막 환난을 이기려고 할 때고 막 핍박을 이기려고 할 때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럴 수 있는 거요. 내가 신앙으로 막 이 세상을 막 이기려고 할 때 힘들거든 막. 내가 이 신앙으로 바로 살려고 막 발버둥 치고 사는 거야 막. 애써 살아. 이 고생 속에서도 나는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고 이 세상이 막 기대해서 막 내 상황이 막 혼란스러운데도 나는 오직 예수로 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막 핍박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 가려고 하고 세상 자연 환경이 막 기대어져 가지고 막 환난이 와도 나는 예수로 가려고 그러고 세상이 막 재난이 와가지고 막 어려움이 오는데 나는 예수로 가려고 그러고 경제가 무너져가지고 먹을 것이 없고 돈이 떨어지는데도 나는 예수로 가려고 그러고 그때 오시옵소서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힘들으니까 내가 이 믿음을 지킬까 말까 막 흔들리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다 안 되겠어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보니까 다음 세대로 믿음을 가지고 넘겨줄 수가 없어. 자들한테 이 교회와들을 다음 믿음의 세대를 넘겨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님 제가 살아있을 때 오시옵소서. 자들 다 데리고 천국 가야 되겠어요. 주님. 제가 살아있을 때 오시옵소서. 제가 죽은 다음에 자들 남았을 때는 어디 반짝도 없어요. 주님. 사랑이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사랑아? 그래, 말이라도 그렇게 하자. 그런데 목사님은 걱정이요. 그러니까 이 풍족한 세대에 집에서 진짜 먹고 마시고 부족한 세대, 없는 세대에 배울 수 있는 이 세대에 고난이 뭔지, 핍박이 뭔지, 재난이 뭔지, 두드려 맞는 게 뭔지, 박해받는 게 뭔지 아냐고. 그런 상황일 때, 그런 악한 상황일 때, 그런 어려운 상황일 때 내가 믿음을 가려고. 앞으로 세상은 에베소 교회가 문 닫는 것 같은 그런 현상보다 몇십 배, 몇천 배의 일이 우리에게 올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돈 가지고 우리에게 시험거리로 올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어야 이기고 가냐고. 오늘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이기는 자에게. 왜 이기라고 했어요? 에베소 교회도 꼬꾸라졌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한테. 3개월씩 부모하던 그 교회가 우상 숭배한테 꼬꾸라져 버렸어요. 3년 동안 밤낮으로 성경만 읽고 강론하던 교회가
주님이 그냥 없애버렸어요. 에베소를 없애버렸어. 우상숭배 때문에. 그 엄청난 교회도. 그러면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야 주님이 뭘로 칭찬할 게 있겠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에베소 교회 현상을 보면서 야 이거 우리의 이야기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무슨 감성적인 사랑이 뭐니 막 주석에서 무슨 사랑이니 로고스의 사랑이니 뭐 아가페 사랑이니 별 얘기를 다 해도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정신만 똑바로 있으면 에베소 교회처럼만 되지는 않아요. 오직 예수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기도 준비하세요.